오늘 여러분들하고 엔타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해요. 특별히 성경에서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어떤 여러 가지 기류들 속에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짚어가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목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서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성경 역사는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역사를 막 주도하는 것 같고 뭐 어떤 학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 끌고 가시고요.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 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끌고 가시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봐요. 이 말씀이 전체 구속사를 끌고 갑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그래서 기원 원자에 새로 시작한다 할 때, 그래서 기원이 시작되는, 복음이 시작되는 원점이 어디냐 할 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기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제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씨예요. 씨. 여자의 씨와 네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 너는 뱀 뒤에 역사하는 사단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사단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여자라는 존재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 이 두 존재와 사탄이 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지금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할 때 여자와 사탄이 싸우는 구조,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 싸우는 구조, 이 흐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딱 적혀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교회죠. 교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그래서 구약 교회가 여자의 후손 씨를 낳는다 하는 개념, 신약의 교회가 여자의 후손 씨를 낳는다는 개념입니다. 씨. 아들을 낳는다 하는 개념이에요. 구약 교회가요, 토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예수를 낳아서 그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역사는 사탄이 신약교회와 사탄이 구약교회와 싸웠던 것처럼, 이걸 이제 구약의 역사서겠죠?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사탄이 신약교회와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교회가 조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냥 뭐 매주일 10시 반 11시 예배 그냥 잘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조용합니까? 시끄러울까요? 작은 교회들 안에서도 얼마나 그 이벤트들이 많은죠. 그렇잖아요. 그냥 은혜롭게 그냥 마치면 좋은데 왜 그럴까?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면 사탄이 여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냥 먹고 40년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사탄이 구약교회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역사예요. 지금까지의 역사. 아니, 이란이란 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칠까? 사탄이 교회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모든 역사는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죽거든.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거든요. 그러니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막아야지. 내가 끝나는데 막아야죠. 그게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모든 게 해석이 됩니다. 모든 게. 야, 왜 저런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들이 막 쓰러지고 막 자빠지고 막 사역자들이 막 쫓겨나고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구절뿐 아닙니다.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끌고 간다고요. 저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축복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뒤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저 구절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세상의 중심에 두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복을 얻고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할게. 이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축복이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오늘날 이스라엘이란 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요. 그러면 저주합니다. 저주. 망해라. 실제로 소말리아, 이란, 그 다음 후티,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없애겠다고 결정합니다. 실제로 그 이란 국회에서 그렇게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 말씀에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민족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줄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축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반유대주의가 적어왔어요, 제가. 반유대주의가 53%입니다. 53%.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일본 21%, 중국 22%, 우리나라는 53%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국가들도 30%가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하더라니까요. 이게 저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저 말씀에. 얼마 전에 대통령조차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네타냐후를, 만약에 우리나라에 네타냐후가 오면은 우리는 잡아들인다. 체포하겠다고 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적으로. 방송에 다 타는데 네타냐후라는 저 총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린 체포할 수 있냐? 체포한다. 이겁니다. 이건 한 나라의 지도자한테 선전포고 하는 거거든요. 아찔하죠. 왜냐하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그것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맺었는데 중동에 있는 국가들 눈치 본다고 대사를 파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만 우리나라에 와 있었습니다. 대사관 거기도 저기 어디 구석에 장소 조그맣게 이렇게 내주고. 근데 대사를 파견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대사를 좀 파견해 달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줬어요. 중동 오일머니 때문에. 그러고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 때에 누구를 지지하냐면 중동 국가를 지지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1973년이죠. 막 욤키프르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중동 국가들, 이슬람 국가를 지지했다니까요. 지구상에서 없애겠다고 이렇게 할 때. 그로부터 1년 후에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나타납니다. 근데
됐으면 정신,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중동 국가들한테 이태원 그 부지 몇천 평을 그 무슬림 모스크 지으라고 무상으로 줘요. 그리고 막 친아랍 정책을 막 펼칩니다. 결국 그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대사가 문을 닫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때까지도 우리나라 대사 파견을 안 했다니까요. 결국 수교는 맺어져 있는데 서로의 대사관이 없는 상태 돼버립니다. 그게 1978년 일이죠. 그리고 1979년도에 박정희 피격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게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흑역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씀이 역사를 끌고 간다는 개념입니다. 끌고 간다. 아니, 이스라엘을 우리가 왜 축복해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원뿌리로 쭉 들어가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민족, 그리고 말씀을 먼저 안 민족, 이들을 성경은 큰 형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큰 형님. 그리고 이들의 전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그러면 12 제자도들도 다 유대인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오기까지 헌신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이 큰 형님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저주하고 너네 예수님 죽였어, 너네 저주받아 합당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지금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계속해서 그들은 죽여야 돼, 없애야 돼. 이 극악무도한 유대인들,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범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열려. 저주가 한 개인의 삶에, 한 가정에, 그리고 한 교회에 이러한 반유대주의가 풀어지면 나도 왜 저주가 오는지 모른 채 저주를 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과 저주가 거기에 걸려 있답니다. 걸려 있어요. 결국 마지막 때는 이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가, 성도가 이스라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마지막 때 싸움이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2000년 이상 이어진 질문이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 제자들도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지금 헤롯 성전, 화려한 이 헤롯 성전을 예수께서 3일 안에 이거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까요? 궁금하죠? 이게 2000년 이상 이어져 온 질문이에요. 주님 언제 오시지? 오신다고 약속해놨는데. 이 질문의 전제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보는 이 화려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실제로 이 일은 AD 70년, 지금으로부터 한 약 2000년 전에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지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여러분 그 건물로 치자면 세계 10대 교회가 여기 다 있죠. 한국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거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오죠? 안 올 것 같습니까? 언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문 닫을 날이 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날이 온다고요. 그럼 주여,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일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도 묻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데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가 마지막 때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때는 통상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무 길잖아요. 초림이 언제예요? 2000년 전인데. 마지막 때 너무 긴데.
그래서 그걸 다니엘서 9장의 정의는 이래요.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돼요. 일에라는 이 단어는 7년을 뜻합니다. 7년. 그죠? 그래서 70에 7이니까 490년. 77이 49. 490년의 마지막 7년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90년 중에.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마지막 한 일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고 막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막 활동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마지막 한 일회. 그래서 저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나타내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를 완성한 이유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저기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도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마지막 때라고 봐요. 적 그리스도의 등장. 요한계시록 11장의 정의 역시도 두 증인과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 마지막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7년 동안 예배를 허락했다가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 만에 그 약속을 거두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예배는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예요. 그러니까 번제 드리고 속죄 드리고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번제 못 드리고 있어요. 속죄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장소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요 파트, 여기 파트에 이렇게 황금돔이 있습니다. 황금돔. 그래서 여기가 감람산이고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황금돔 여기가 본래 성전 자리인데 지금 무슬림이 모스크를 지어놨죠.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 샤론 장군이라고 샤론 총리가 1974년도 욤키프르에 여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는데 대통령은 정치적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총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럼 지금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타냐후예요. 대제사장. 그럼 이 사람이 여기를 들어간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것도 욤키프르 대속죄일에 여기를 들어간다고 하는 이 개념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욤키프르가. 그때 74년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쟁 났습니다. 전쟁.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요. 이거 풀어줘요. 중동의 화해 중재를 딱 해가지고 요 근처에 제3성전을 지어주고요. 이 번제와 속죄제 너희 여기서 드려 합니다. 7년 동안 드릴 수 있어. 이걸 약조를 한다고요. 그 약조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 내지는 그 사람일 수 있고 그 약조하는 직책이 적그리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카드를 지금 누가 계속 만지작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지작해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일단 먼저 옮겨놓고 대사관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여러분 대사관 장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대사관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인데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그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그 액션이에요. 여기에 대사관을 두고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제3성전을 건립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해 하는 친유대 정책을 펼쳐요. 그 7년 약조한다 했죠. 7년. 이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에 하고 다 나와요. 7년을 약속을 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그 약속이 파기가 돼요. 이 사람에 의해서 내지는 이 존재에 의해서 약속이 변개됩니다. 그리고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해요. 트럼프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저는 미국 대통령이 4년의 중간 선거, 그러면 3년 6개월 해서 날아갈 수 있다 봅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다 이게 아니고 친유대 정책을 펼치다가 선거가 뒤집어지면 정책이 엎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런 구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적그리스도가 트럼프야, 또 뭐 오바마야, 뭐 또 누구 있습니까? EU 의장이야, 막 오만 얘기 다 하거든요. 교황이야, 막 오만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위치일 수 있다는 거. 그래야 조금 보일 겁니다. 눈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언제로 두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 내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려워지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왜냐하면 막 트럼프가 지금 막 하니 많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 그럼 얼마나 안 남은 거 아니야?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막 같이 환란 당하겠는데 산으로 도망해야 되나? 두려움의 종말론이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게 하는 종말론은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말론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 큰일 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 마지막 때 이 환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두려움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떤 나라를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이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계속 어떻게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오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딜레이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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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는 하는데 빨리 안 왔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지금 모아둔 돈도 많고 우린 또 다 안 그렇잖아요. 뭐 우린 안 그런데 막 뭐 50억 60억 100억을 모아놨다. 쓰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쓰고 아직 오면 안 돼. 난 결혼도 못 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 두려움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이루실 나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 어떤 삶을 살게 할까?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러니 사모함이 되고 그것이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말론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막 적그리스도 막 666표 막 백신을 맞으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통과된 다음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종말론은 사실 두려움의 종말론입니다. 두려움의 종말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줘서 신앙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모든 게 다 불안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막 음모론 막 심취를 해봤다니까요. 근데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막 캠프레일이라고 하나요. 막 비행기 지나가는 자국 거기에 막 무슨 약품을 뿌린대요. 막 인구를 전 세계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뿌린. 그럼 뭐 이게 쭉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막 느끼 막 간지러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신천지 교육장 가면 막 주파수 쏜다면서요, 막. 저주파를. 그건 진짜랍니다. 신천지 그 교육, 그 성경 공부하는 데를 가면 저기 어디 스피커 뒤에 뭐 이런 데 저주파 기계를 막 쏜대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릴렉스 탁 여기가 좀 편안하다 느낄 수 있도록. 희한하죠. 뭐 그런 얘기 저만 들어봤어요? 또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기계를 들고 다닌다는 거야. 그 프리메이슨 하시는 분들이. 또 하여튼 예수회 이 주변에 뭐 성당이 있다. 근데 예수의 성당이다 하면 거기 가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한테 막 쏜대 막 뭘. 그 주파수 파동을. 그러면 막 목사님들이 막 그 파동을 맞아가지고 막 우울증 막. 그럼 보세요. 그 얘기를 들었다. 그 주변에 누구 나한테 쏘는 사람 없나? 이거요, 이거. 이게. 물론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심취해가지고는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없다.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 계속해서 뭘 선포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너희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봐도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입니까? 저주파 기계를 쏴도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 이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랑으로 이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진 자들은 이 환난을 통과해요.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 토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토라는 사랑하게 하는 책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코셔라고 유대인들이 음식법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 막 돼지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 코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셔 우리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돼지는 우리 없어서 못 먹잖아. 그죠? 막 돼지국밥. 난 평생 돼지국밥 먹고 살았는데 부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지킨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거 안 지킨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거 지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해 안 되잖아요. 나도 이해 안 되더라고. 근데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말씀까지도 막 지켜드리고 싶은 거야. 제가 그분들한테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라. 여러분 금식하는 거 이해 안 되잖아요. 저만 그래요? 나는 금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금식이. 그러니까 지금 살이 하루를 굶는데 막 5만 음식이 다 생각이 나. 하루인데 여러분 한 3일 한 것 같아요. 3일 하면 그 메모지에 적어 놓죠. 끝나고 나서 뭐 먹을지. 그렇잖아요. 금식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21일씩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데 그분들 왜 할까요?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 막 중보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환난과 모든 기근과 궁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주일날 막 그 강단에서 나타나는 여러 말씀들 그리고 예배, 기도 그 모든 활동들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약에서 종말론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종말론의 패턴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슈아라고 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해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초림합니다. 구약 시대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셨어요. 그 뒤에 사사기가 나타나는데,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나타나는데, 사사기는 구약에서 제일 희한한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사시대는요, 본래는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온니엘, 뭡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 다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변해요. 원어로 보니까 오른손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 오른손이 없이 왼손으로만 다니는 사람한테 여호와의 신이 임해요. 소문은 막대기, 삼갈,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계속 임해요. 여선지 드보라, 여자, 이방인, 아이,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령이 오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보세요.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데가 성령이 오세요. 이게 구속사, 역사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성령 시대가 끝나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막 예언합니다. 이제 왕이 온다, 왕이 나타난다, 예언해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야 되는데 먼저 사울이 나타나죠. 그러니 진짜 왕은 다윗인데 그 전에 왕같이는 생겼는데 왕이 아닌 사울이 먼저 등장하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구약 넘어가면 예수님의 초림 옵니다. 예수님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옵니다. 성령 시대의 끝에 선지자 일어납니다. 선지자가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사울. 그래서 다윗만 보이면 창 던지잖아요. 저 그리스도 오면 내 머리가 박살나니까 창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면 다윗 시대가 와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요. 재림. 그리고 다윗 시대 끝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는 천년 왕국을 뜻합니다. 이렇게 한 텀이 끝나요. 여기에 이 모세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의 이 모든 시간은 구속사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 시대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 솔로몬, 샬롬, 평강의 왕이구나. 이분이 아내가 1000명이에요. 한 명도 힘들잖아요. 여보. 한 명도 힘들 1000명이. 우리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년 왕국에서 신랑이 신부가 1000명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보면 이방의 열방의 신부를 불러 모았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막 부정하고 막 이렇게 보이지 않고 계시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스바 여왕이 막 찾아오죠. 솔로몬한테. 그게 여러분 자기 나라 자기가 다스려야죠. 왜 솔로몬한테 와서 묻습니까? 이게 천년 왕국의 통치 방식 아니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앉아 계시고 열방에 있는 총독들이 다 예수께로 와서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자문하는 겁니다. 요 표만 이해를 하면 모세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의 모든 스토리가 풀어집니다. 풀어져요. 재밌게 풀어집니다. 종말론적으로 풀어져요. 이 저기 솔로몬 성전 화려하죠. 천년왕국 성전을 나타내요. 풍요로움과 영광이 천년왕국의 풍요와 영광이다. 이방인의 신부 1000명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종말론, 구약에서의 종말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영상을 몇 개 올려놨는데 시편 138편부터 144편까지의 7편의 시편은 7년 대환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 6년, 7년 그때 부를 성도들의 노래를 적어놨어요. 요 관점으로
시편 138편부터 한번 보시면 아, 환난 중에 성도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 이게 이제 세투아진트라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의 제목에서 그렇게 붙여놔요. 7년 대환난의 노래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 7편을 보면 제가 지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막 섰다. 이 3년차 아닙니까? 3년차. 3년차에 부를 노래가 저기 적혀 있다니까요. 종말론적으로 시편이 이해됩니다. 4년차에는 이 노래 불러야 되겠네. 5년차에는 이 노래 불러야 되겠네가 보여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45편은 천년왕국 때 부를 노래입니다. 천년왕국 때 부를 노래.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대할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인데 이거는 완성된 할렐루야.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를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이게 그렇게 시편이 끝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편집한 것도 에스라거든요. 에스라와 그의 학자들이 1편부터 150편까지를 이렇게 쭉 편집하면서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 의도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끝을 마지막 종말론으로 마치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저 7년 대환란의 성도들아 이 노래 불러야 된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너희가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종말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신약의 종말론을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 단계.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에 말하는 종말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도 여러분 집에 가서 읽겠나 싶은데 에스겔서 36장은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예언해요. 예언. 에스겔서 36장 지금 잠시 한번 보세요. 거기 36장에 포인트를 집어드려야 된다. 이거는 에스겔서 3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여 황폐하게 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뭐 이런 얘기들.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 같이 됐네. 황량하고 적막한 무너진 성읍들 성벽과 주민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은 1948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건국을 의미합니다.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없었던 땅이 없었던 민족이 드디어 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읍들이 생깁니다. 주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36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임계치가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 2000년이었어. 유대인들이 자기의 땅을 회복하는 이 일을 기도해야 그 땅이 돌아오게 되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AD 70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 들어보셨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이거 다시 회복돼요. 기도가 이렇게 임계치가 쌓여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막 그 마른 뼈 생기야 불어오라 마른 뼈 환상. 그래서 에스겔 딱 보는데 막 마른 뼈가 있어요. 야, 저 능히 살겠느냐? 예,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야, 대언해라 대언.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죽게 된 저들에게 불어라. 근데 막 살이 돋고 막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회복이에요. 유대인의 회복. 그리고 홀로코스트.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 하면 홀라당 태워지다. 원어가 그래요. 홀로코스트가 완전히 태워진이라는 뜻입니다. 마른 뼈죠.
마른, 그 단어 자체가 마른 뼈라니까요. 저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게 37장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종말로 오늘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 큰 민족과 가나안 땅의 회복입니다. 이거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이 다시 회복될 때, 이때를 에스겔서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를 언제로 정의하냐면 1948년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가 열렸다고 봐요. 이게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37장에 막 그 에브라임의 막대기, 막 유다의 막대기가 내 손에서 하나 되리라.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되는 일. 그러면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 나타나죠. 그렇죠?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뭐 이런 표현들. 그죠? 마곡이라는 이 단어, 서울에 가니까 마곡이 있더만. 마곡동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동네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어? 마곡. 카스피해 근처는 러시아 이 소비에트 연방 저기 서쪽이죠.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 그쪽을 마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스와 할 때 로스라는 요 단어, 로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시아 뒤에 이아가 붙으면 이게 이제 이아가 붙으면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그럼 로스의 땅 할 때 로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뒤에 이아가 붙은 단어가 뭐 있을까요? 나라 이름이 루마니아, 또 뭐 리비아, 뭐 뒤에 하여튼 이아가 많이 붙어요. 코리아,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계속 이아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거 뒤에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그죠? 롯데 리아, 뭐 이런 이게 땅이에요. 롯데의 땅 이겁니다. 롯데의 땅 이게. 그런 여기 지금 로스와 메섹과 두발 여기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곡. 그러니까 곡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장소 이름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할 때 러시아 왕이 전쟁 일으킬 거란 얘기예요. 터키, 이란, 리비아 이런 사람들하고 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38장이에요. 자, 다시 1948년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당한 그 유대인들이 다시 민족이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와 막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왕이 일어나서 터키와 리비아, 저기 이란 왕들과 연합해서 동맹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그게 에스겔서 38장 얘기예요. 이게 지금 간당간당하죠. 막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이 다 연대해가지고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 편을 들까요? 미국 편 듭니까 지금? 저기 이란에 원조 보냈죠? 아니 이란에 돈 보냈다고요 지금.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가 있고 여기 지금 곡의 편에 서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만약 지금 전쟁이 나타난다면 곡과 마곡의 라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라인. 그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 만약에 미국에 입국하려고 한다. 여러분이 러시아 라인이야. 입국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려고 한다. 여러분이 러시아 라인이야. 입국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 지도자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안 됩니다. 심각하죠. 심각하다.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다음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소망의 종말론, 그 뒤에 있을 천년왕국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에스겔 성전이라고 표현해요. 에스겔 성전. 거기에는 뭐 식탁 교제가 있다, 종려나무와 케루빔이 있다. 종려나무는 그 키가 30m까지 자라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상징합니다. 케루빔은 돕는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벽에 타일마다 종려나무 케루빔, 종려나무 케루빔, 종려나무 케루빔, 이걸 다 그려놨어요. 상징적으로. 에스겔이 본 건 그거지만 실제로 예수님 주변에는 의인들과 천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매 절기, 월삭, 안식일마다 예배가 있거든요. 예배가 있다. 그 다음 공정한 저울이 있고 포악과 겁탈이 없는 나라가 있다.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룰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에스겔 성전 본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에스겔 4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발목에 그 흐르는 강물, 무릎에 흐르는 강물, 그죠? 허리쯤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근데 저 멀리 가면 진펄과 개펄도 있더라. 이 얘기가 천년왕국에 예수께서 다스리시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막 능히 건널 수 없는 그 은혜, 그 영광 안에 푹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저 진펄과 개펄처럼 예수님이 저기에 있는 건 알아. 그런데 그냥 이게 뭐 생수의 강이 나한테는 잘 안 미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실제적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에스겔서 47장을 그렇게 한번 읽어봐요. 이거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막 동쪽으로 물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는데 천년왕국 때 예수님의 통치구나. 근데 가장 가까이에서는 막 능히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이 막 그 은혜가 충만한데 저기 진펄과 개펄과 같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성경이 너무 재밌다니까요. 야, 이거 앞으로 이렇게 진짜로 일어나겠네. 여러분,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진짜 계세요. 아멘. 천년 동안 이 땅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TV에서만 볼 겁니까? 예수님을 한번 가봐야지. 이 땅에 계신다는데,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도 한 번도, 천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안 찾아가고, 저기 어디 부산 영도에 여기 군산에는 어디예요? 저기 어디, 전라도 신안 저 꼴짜기에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있는데도. 생수의 강에 빠지시길 축복해요. 이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고요,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진짜 만날 수 있어요, 진짜로. 에스겔서에 나타난 종말론의 타임라인이다. 종말론 하면 다니엘서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니엘서에 종말론 나타납니다. 그게 먼저 2장 44절에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상 있죠, 신상. 요렇게 허벅지 요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 은, 놋, 그 다음 여기는 철, 진흙, 그죠? 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금의 나라 바벨론이다, 은의 나라 페르시아다. 잘 아시잖아요. 놋은 어디예요? 그리스다. 철은 로마인데 마지막 이 로마라는 나라가 10개로 쪼개지고, 숫자 10은 많다는 의미입니다. 많다. 그죠? 그래서 10이 10개면 100이잖아요. 100. 그러면 10이 많다라는 뜻이면 100은 더 많다라는 뜻이고, 1000은 더 많다, 만은 더 많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10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열국으로 쪼개진다는 얘기죠.
열국으로. 지금 사실 지구상에 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로마의 문명에 묶여 있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지금 뭐 영화 산업이라거나 목욕탕, 뭐 경기장, 모든 영역이 로마 문화의 확장이에요. 패션도 마찬가지고 10개로 쪼개져 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이 왕들의 시대에, 저 왕들의 시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열왕의 시대,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며,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짱돌의 나라 아니, 짱돌의 나라. 돌이 하나 크게 서서 꽝 부셨더니 와르르 무너지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집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본문들을 일제가 싫어했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이런 본문들 때문에 다니엘서, 출애굽기, 요한계시록을 금서로 지정합니다. 성경에서 그걸 뺐어야 됐어요. 빼야 돼요. 그럼 찬송가에서도 이런 본문이 나타나는 거 다 뺐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에 4절 가사가 없죠. 4절 가사에 비록 악이 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나라가 나타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거 빼버렸어요. 영어 버전에는 참 아름다워라, 영어 버전에는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과의 어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요거는 막 피조물을 노래하다 끝나요. 근데 영어 버전에서는 피조물을 노래하다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 배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이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걸 누가 번역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은총 집사님, 누가 이거 번역해야 된다고.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막 5만 대를 돌아다녀도 먼저 하는 놈이 임자입니다. 하셔야 돼. 일제가 망쳐놓은 찬송가 많이 있습니다. 요런 예수나라가 온다는 얘기,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만드신다는 이런 얘기들이 찬송가에 다 빠져 있어요. 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다니엘서 70일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본문이 저기 작게 적혀 있잖아요. 안 보이시죠? 작게 적혀 있는 저기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다니엘서 9장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온 지, 이 설명할 게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이 바빠요. 바쁜데 좋습니다. 저는 애기들 떠드는 소리가 좋아요. 교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애기들 소리 있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더 떠들어, 더. 너가 복이다. 진짜. 605년도에 다니엘이 잡혀옵니다. 잡혀와요. 그리고 요때가 70년을 빼면, 70을 한번 빼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꾸로 가잖아요. 500, 30, 35 이렇게 되죠. 그죠? 535년, 536년인데 15살에 잡혀왔으니까 85세. 보세요. 예레미야의 서책에서 536년,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걸 다니엘이 보고 536년이 되기 3년 전, 그러니
539년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이분이. 이게 다리오 원년입니다. 다리오 원년에 하나님 70년 가까워오는데 우리 민족 돌려보내주세요. 이걸 기도한다고요. 골방에서 하루 3번. 그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하루 3번 골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하나님 저 서쪽을 향해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70년을 위해서 기도해요. 70년. 하나님 70년 되게 해주세요. 70년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70년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결론이 뭐였냐면 71회를 보여주셨어요. 70의 7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영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종말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민족 포로에서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70년입니다 주님 하고 기도했더니 오케이 내가 이 70년도 이루고 너에게 70의 7을 보여주마. 그렇게 보여주신 게 70이래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세상의 끝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여기 9장 24절이에요.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브리엘이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래서 막 알려주는 겁니다.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그 뒤에 9절이 중요합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 오신 날, 죄가 끝나는 날, 영원한 의가 나타나는 날, 이겁니다. 70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오케이, 70년 내가 이루고 실제로 536년에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할 때 성벽 중건이죠. 그럼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454년으로 봅니다. 454년. 그리고 404년도 완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7일에 77이 49해서 49년 7일에가 저기까지 끝나요. 그래서 여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에는 434년이거든요.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 AD 30년까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7 중에 69일에를 저때 다 쓴 거예요. 한 일에만 남겨두고 다 썼습니다. 언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가 명을 받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기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저때 49년 434년을 다 쓴다고요.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아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차라는 요 단어 때문에 가운데 공백기를 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70일에 어렵습니다. 이거 뭐 다른 데 가서 이걸 들으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쉽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예루살렘 세워라는 명령이 있은 다음부터 7일에 완성했다. 그래서 막 성이 중건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로부터 62일에가 넘어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죠? 끊어진다. 근데 장차라는 요 단어가 공백기라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왕도 아니에요. 한 왕의 백성, 그러니까 이 보잘것 없는 자가 일어나 이런 표현입니다.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
무너뜨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얘기겠죠.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리고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할 때 아까 언약을 굳게 맺고 제3성전 건축 요겁니다. 그가 일의 절반에 이거 무슨 얘기예요? 3년 6개월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줬다가 3년 6개월 만에 이거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할 것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단 얘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결국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요한계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게. 구약을 못 보면 요한계시록 잘 안 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계시록을 보면 나중에 막 그 바벨론 성의 멸망이나 이런 얘기들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쏟아지는 장면이네. 이렇게 딱 보여요. 세계 역사가 여기에 묶여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장차 요 공백기가 지나서 지금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네. 신문을 보면서 이 트럼프가 지금 만지면 안 되는 카드를 지금 만지고 있네.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부하고. 스가랴서는 더 재밌죠. 이게 종말론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성경이 재밌을 수 없어요. 스가랴 12장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거 제가 뭐 다음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은 여러 종류가 있다. 뭐 시편 86편 전쟁, 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별의별 전쟁이 다 있는데 그 특징이 다 달라요. 근데 스가랴서 12장에 나타나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다 쳐들어와요. 모든 민족. 아까 곡과 마곡 전쟁은 그 러시아, 이란, 리비아, 터키 이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아닙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러니 막 유엔군이 막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다. 아마겟돈이죠. 그럼 지금 이란하고 그 중동 국가가 친다. 시편 84편 전쟁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가 치느냐? 저기 중국, 러시아, 뭐 이란, 터키 이런 쪽이 움직이느냐? 전 국가가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84편 전쟁, 곡과 마곡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스가랴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나타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죽기로 돌아와요. 이 전쟁 때문에. 그게 스가랴 12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 12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로 결정한 나라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열방하고 유대인이 싸워요.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멸망이면 멸망. 세상 모든 나라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칩니다. 그런데 이길 가능성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랬더니 여기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개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할 수 없어. 이거 이제 끝났어요. 그냥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볼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인데 어떤 애통이냐면 이거 막 전쟁에서 막 당한 고통 때문에 애통이 아니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구나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죠, 회개.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야곱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회개의 운동들이 확 터지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이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핵심. 그리고 14장이 메시아 강림과 천년왕국이에요. 그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탁 닿는답니다. 감람산 가보셨어요? 그거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감람산에 딱 가면 그 황금돔이 딱 보이고 예루살렘 동문이 닫혀 있어요. 그 무슬림들이 시멘트로 다 발라놨습니다. 왕이 오지 말라고. 그 왕이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딱 들어갈 문을 그 석회로 다 발라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딱 내려오셨을 때 감람산에 딱 밟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그래서 우악 해서 그 동문이 열려요. 그걸 여기 적어놨어요. 희한하죠? 굳게 닫힌 내지는 완전히 막아놓은 그 동문을 예수께서 감람산 땅을 딱 밟는 순간 지진 때문에 그 문이 열린대요. 그리고 거기에 골짜기가 생겨서 무기또까지 길이 난다. 전쟁이 있는 그 장소까지 길이 나서 예수께서 가서 처단한다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 아닙니까? 천년왕국.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자 여기서 보시면 전쟁은 군인들이 하잖아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날마다 초막절엔 다 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여기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대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신 거예요. 초막절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안 와? 그럼 한국 비 없어? 이렇게 안 내림? 이렇게 애굽 쪽 이집트가 안 올라왔다. 비 내림이 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치는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도 예수님이 삐졌다 하면 재앙 비 안 줘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0절에 보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 가나안 페니키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거기에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주민들의 소치 성전의 성물이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많은 사람들이 막 열방에서 다 와. 이 사람들 누군가 섬겨야 돼. 밥을 해주고 숙박해주고. 그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연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던 그릇, 그 사람들이 쓰던 냄비,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성물처럼 여겨지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그 예루살렘과 유다는 축제.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브랜드죠, 브랜드. 말방울 하면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 아니에요, 자동차. 현대 자동차.
요새 뭐라고 적어놓습니까? 현대 그 밑에 현대 누가 있었는데 여기 그래 현대 거기에 Holy to the Lord, Praise the Lord 적어놓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때는 Excellent Flight, Korean Air 이렇게 적어놓지 않고 Heavenly Flight, 그죠? 천국의 비행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구들로 모든 브랜드들이 다 브랜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년왕국 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지. 종말론이.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밤을 새워 봐도 재밌습니다. 이게 막 가슴이 뛰어요. 막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막 보이기 시작하고요.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갈게요.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첫 번째 종말론을 얘기하면 첫 번째 미혹,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미혹을 얘기를 해요. 사람의 미혹할 때 이 플라나오라는 요 단어 방황하게 하다, 이탈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가지고 방황하게 하고 이탈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다. 저기 그리스도 이제 나타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탈하게 하고 방황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자겠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일 수 없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또 내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이 되는 근원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혹의 핵심이에요. 기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어떤 수련을 많이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나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은행에 달려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셔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럼 오은영 박사한테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질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 선생님께 먼저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에서 이깁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도받는 거 참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의존적인 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계속해서 사역자를 찾아다니고 좋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사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미혹은 그것으로 내가 너의 구원자야. 헌금해. 내가 너의 구원자야. 너 헌신해.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해요. 인생이 망한다는 얘기하면 방황한다고요. 적인데 돌아간다고. 길을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과 지진이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할 때 이 재난이라는 단어가 오딘이라는 단어인데 해산,
산고예요. 그러니 진통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걸 가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진통.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기 전에 그 가진통이 오는 시작을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가진통인 겁니다. 가진통은 막 그 임산부가 처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되면서 그러다 좀 또 그죠? 근데 주기가 짧아지죠. 점점 짧아지다. 그러니 지금 애가 나올 건 아닌데 이런 전쟁, 기근, 뭐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 주기가 조금씩 짧아지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주님 오실 때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통의 시작이다 하는 거. 이런 얘기들은 전쟁과 비록 전쟁과 기근과 요거 핍박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 83편은 아랍 전쟁. 83편 읽어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국가들은 아랍 국가들이에요. 지금 이란, 후티 반군, 레바논, 뭐 헤즈볼라, 뭐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시편 83편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쟁이에요. 중동 전쟁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시편 83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그런데 어느 순간 곡과 마곡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러시아, 터키, 이란이 참전한다. 곡과 마곡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3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 편안히 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이 알리야가 완성되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걸 알리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리야 해서 좀 편안히 살 때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리야해요. 코로나 때 막 사람들이 핍박해서 유대인들이 알리야합니다. 계속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고 있다고요. 편안히 살 때에 곡과 마곡 전쟁이 나타나요. 참전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아마겟돈 전쟁이 적그리스도 그 시점에 나타난다고요. 열방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제2차 곡과 마곡 전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딴 겁니다. 딴 거. 저거는 천년왕국 이후에 사단이 무정행에 빠져서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갑자기 풀려서 나와서 마곡에 있는 사람들 다 또 미혹해가지고 마지막 전쟁하는 게 곡과 마곡 전쟁. 그 끝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얘기.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얘기. 요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2026년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전쟁을 보면 진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고 푸틴이 막 그 시진핑을 만나고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 대만 건드릴 때 너네 뭐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의 문제들을 가지고 한반도에 얘기를 하고 이 모든 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만, 한국, 이스라엘, 미국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싸움에 유럽과 저 남미와 이거 어디에 붙을 건지 이 나라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 싸움. 근데 지금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이 저기 중국 쪽으로 붙으려고 하고 상황인 겁니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이거 지금. 요거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 이르리라.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전쟁, 이 가진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할 것이다.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읽은 로스,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그죠?
그리고 저기 바사 이란입니다. 구스 하면은 소말리아, 붓 하면 리비아, 뭐 요런 나라들. 고멜하고 도갈마 하면 동유럽 국가들 의미합니다. 요런 나라들이 곡과마국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 38절 아까 제가 했던 얘기.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던 중이다. 이게 알리야가 완성되는 시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38장 7절. 그래서 전쟁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예수께서 이제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아까 시편 83편 전쟁, 곡과 마국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 페이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여기 민족이라는 이 단어가 에트노스라는 단어, 에트노스는 습관, 관습입니다. 그러니 습관이 같은 사람들을 민족 이렇게 표현해요. 식습관, 무슨 습관 할 때 에트노스. 그래서 모든 민족 할 때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습관이 다른. 자, 그럼 우리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이 된다고 관습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우리 미움받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 우린 낙태, 여성의 어떤 선택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건 우리 생명권이야. 아이들 죽여서는 안 돼. 이렇게, 이 관습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관습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개념입니다. 우리 예배해야 돼요. 우린 코로나 때 이거 예배해야 됩니다. 저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습관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떤 습관, 특별히 성경적 습관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습관 때문에 미움을 받는 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핍박받고 미움을 받으면 여러분 돌아서겠어요? 뒤에 나타날 모든 결론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돌아서요? 이건 이미 이길 싸움인데 이거.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싸움이 거의 다 왔어요. 그죠? 좀 미움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미워해봤자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안아. 여기 목이다, 이거. 죽여라. 나 예수 믿다 죽을란다, 그냥. 요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걸 지금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제가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일본 제국주의 그 순사들이 여러분, 목사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죽여라. 성도들 보고 목숨 걸라고 하는데, 십계명 지킨다고? 우상숭배 안 한다고 목숨 걸라고 가르치면.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싸움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싸움이었고, 우리도 정부가 예배하지 마라, 선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할 때에 우리도 목숨 걸, 여기 있다. 죽여라. 잡아가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난 멈출 수 없어. 그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우리 선배들은 선배들의 싸움이 있었고요. 우리는 우리들의 싸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성경적 습관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과 싸워야죠. 아멘입니까? 네. 싸우셔야 돼요. 내 이름 때문에 미움 받으리라. 여기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데 거짓 선지자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습관이 성경적 습관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약간 동성애 성향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왜 막 무릎에 이렇게 막 눕고 하잖아. 이럽니다. 이게 희한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악한 습관들을 변호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저기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는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를 불법이 성함으로,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야 이렇게 돼요. 아노미, 법이 없는 상태를, 법의 공백기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법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세금 매긴다 이런 법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아노미 상태였어요. 비트코인 막 넣어서 막 돈을 벌었다. 이거 세금 안 내도 돼요. 여태까지는. 아노미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사랑 쉬워집니다. 이거예요. 핵심이 그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에요. 특별히 저는 토라, 하늘의 법, 천국의 법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 사랑은 식어집니다. 교회가 말씀 자체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 사랑은 식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법이 없는 상태는 사랑이 식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겠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법을 계속해서 세워야 됩니다. 아, 하나님 이거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야. 우리 안에 기준과 법을 계속해서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스마트폰에서 건져내서 말씀을 대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마지막 때를 이긴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 이 세계 선교의 완성이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 빨간색이 미전도 종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30년도에 저거 완성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있잖아요. 왜? 지역 사람이 세운 교회, 그 지역 출신의 목회자, 그 지역의 언어로 된 성경, 이런 기준들이 성립이 되면 미전도 종족에서 이제 풀리는 겁니다. 그게 2030년이면은 미전도 종족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계 선교가 완성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2030년이면 이제 거의 정리가 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죠. AI. 그래서 이 고대 언어들을 다 AI들이 막 습득을 해놔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게 만들어요. 오지에 가도 구글 폰이 다 지급이 돼 있다 하더라고. 구글 폰이. 그래가지고 막 번역기 막 이렇게 하고 막 지금 막 급속도로 일어나요. 세계화, 무슨 얘기예요? 문화가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MZ 문화와 한국에 있는 MZ 문화가 지금 같아져요. 아프리카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중동 국가의 복음화, 그 다음에 북한 복음화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 사람들이 풀리면 세계 어디를 가도 북한보다는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선교의 급격한 변화들이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도 선교 잘 안 가거든요. 왜요? 미국 너무 좋아요. 좋은 집, 좋은 차, 막. 한국도 막 24시 편의점, 뭐 치킨, 뭐 안 나가. 단기 선교는 조금씩 나가도 막 안 나가요. 근데 중동, 북한 지금 이 문이 확 열리면 전진한 선교 완성이 찾아온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그리스도가 7년 풀어주고 3년 절반에 금지시켰을 때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하되 집에 뭐 어디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막 무조건 바로 산으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박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 박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선자들에게 간헐적인 박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연결돼요. 그래서 중보자들은 이때 이스라엘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히틀러 대학살 때에 유대인들을 도왔던 것처럼 이방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 중보자들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거기서 산에서 함께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보하는 교회들은 같이 핍박받을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편에 선 교회들은 같이 핍박받는다는 개념. 쭉쭉 뒤에 넘어가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다음 페이지. 유대에 있는 자 산으로 도망해라.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니 바깥에서 막 잠도 자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란과 천재지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하고 또 연결되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 없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해가 있는 쪽에서는 일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때 한 번씩 봐야 됩니다. 뉴스에서 나오면 가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런 분위기를 미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딱 일식이 일어난다, 밤이다, 월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런 분위기구나 하고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그런 뉴스가 났다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보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거 이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요거 맞아. 얼마 전에 막 유튜브에 막 필리핀에 막 화산 폭발했는데 별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우리 지금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죠? 천재지변. 그다음 그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 타고 땅의 모든 족속 통곡할 것이다. 인자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 손오공이에요. 구름 타고. 그죠? 이게 스가랴서 14장 5절이죠. 저 잘못됐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동서로 갈라져가지고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아셀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했으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깨워야 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합니다. 이거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무슨 얘기예요? 5달란트 줘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하라고 5달란트 줬어요. 묻으면 돼요, 안 돼요? 수도원 들어가고 막 어디 들어가서 막 나 혼자 신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2달란트를 줘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가 은사를 주시고 막 자원도 주시고 막 재원도 주시고 주셨어요. 그러면 끝까지 영혼들을 추수하고요. 음부의 문 앞에까지 가서 영혼들을 구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꼭꼭 숨겨놓고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 은사를 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영혼들을 구출하는 사역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끝에 이렇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날 돌아봐줬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너희가 봐줬다.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얘기예요.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 나 찾아왔잖아.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네가 날 돌봐줬잖아.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할 때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게 마지막 때 설교의 끝이라고요. 사랑이죠. 사랑. 마지막 때는요. 사랑으로 모든 것이 증명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돼요. 천국 갈 신앙이냐? 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랑함으로 증명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 알지 못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 누구냐.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서 이것을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달란트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으므로 막 이렇게 변명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많은 어떤 이 종말론적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결국 이 마지막 때를 이기게 하는 것은 법, 하나님의 법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야로 그것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계속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그걸 다 감춰두고 그냥 나만 신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달란트를 숨기지 말고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퍼다 나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나님 힌트를 주셨어요. 사랑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이미 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 종말론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고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말씀의 법 안에서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나 혼자 감춰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흘리고 나누고 끼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누구에게 흘려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주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천국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꿈쳐두지 아니하고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주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불같은 사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선포하였는데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사랑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변개치 않을 영원한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정말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워 준비하고 깨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정말 귓가에 새겨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금은 타협하고 살고 조금은 유연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명확한 기준이 새겨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타협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과 사랑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그렇게 깨워주셔서 하나님 지금 여러 많은 돈, 많은 권력, 많은 명예를 가지고 부자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없는 자요, 우리가 병들었고 빈털터리인 우리의 상태를 봅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 교회의 강단들마다 그렇게 말씀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을 길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2026년 그렇게 한국교회를 흔들어 주시고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준비되어 통일을 맞이하고 온 열방을 향해 마지막 선교의 과업을 완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넉넉해서 주 앞에 드리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마음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주님 함량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어떠한 복이 흘러가는지를 경험하는 섬김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 오후부터 있을 여러 모임들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